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단 말씀처럼 온유한 자로 서야겠는데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길들여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노예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온유함을 따라서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일부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피자의 한 조각으로만 바라보고 붙잡았으니까 응답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서야겠는데요, 성경에서만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경에서는요 이거 자체가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주어졌더라, 안 주어졌으니까 응답이 아니고 주어지니까 응답이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체로서 응답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어떤 결과적인 승리가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순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반대로는요, 사단이 만든 그 시스템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섬기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본능과 내 생각과 내 안에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쫓아가요. 왜냐? 사단은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뭐가 더 매력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또 죽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과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드러나는 것, 둘 중에 뭐가 멋있냐고 물어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내가 드러나는 게 멋있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 서점 가보십시오. 기독교 서점 빼고요, 기독교 서적 빼고 모든 이 다른 베스트셀러는요, 거기에 제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드러내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세상에서 먹고 듣고 자고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속임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 속임수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실패입니다. 내가 어쨌든 세상에다가 내 발을 들여놓고 돈도 많이 벌었고 나름 이룬 것도 많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성경이 볼 땐 그건 실패한 인생. 우리 기준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있지?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게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승리고 성공인지를 사단이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로 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대말이 강팍이에요. 참 감사한 거는 읽을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단어를. 얼마나 강팍하면, 그죠?
강팍이 다른 게 강팍이 아니에요. 성격이 더럽고 뭐 이런 게 강팍한 게 아니라 온유하게, 너무너무 성격은 온유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잘하고 다 섬기는데 말씀만 안 따라가는,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인생을 터치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요, 피 한 방울도 안 나요. 말씀으로. 왜냐?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필요할 때는 붙잡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세상의 것, 그러니까 양다리, 여러 다리를 막 걸쳐놓고서요, 믿는 구석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강팍하다고 했어요. 온유함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프리카와 탄자니아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56개국을 바라보면서 파송하거든요. 아까도 최영석 선교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진짜 우리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아프리카 56개국에 모든 나라에 매년마다 한 명씩의 렘넌트 혹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프리카가요, 56개국 중에 53개국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체제가 비슷한 독재 국가들은요, 굉장히 중국과 친밀하게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겠죠.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선교사들과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밟지 않는 이상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교사 파송식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처음에 우리가 탄자니아를 밟을 때 제가 그때 갔거든요. 저도 같이 갔는데 가기 바로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전 전체가 떠들썩할 만한 그런 사고가 우리 교회 앞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할 때 자기 집에 가겠다고 버스에 올랐다가 앞문으로 안 타고 뒷문으로 타다가 넘어지면서 바퀴 밑으로 다리가 들어간 거예요. 한쪽 다리가. 그래서 뼈만 남기고 모든 것들이 다 분리돼 버렸다니까요. 그 장면을 목격한 우리 권사님 한 분 토하셨어요, 거기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근데 그 아이와 그 어머니 그리고 두 형제가요, 같이 아프리카 가기로 이미 표를 다 끊어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사고가 있으면 세상이나 좀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은 징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취소하고 다음 회로 잡거나, 그렇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보통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겠죠. 근데 그 렘넌트와 그 중직자, 사고를 당한 중직자가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우리와 상관없이 아프리카 가십시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표를 청년이랑 다른 중직자에게 전달하면서 대신 가시라고. 물론 뭐 다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료를. 그래서 결국엔 그 다음 주에 바로 갔다니까요. 처음으로 아프리카 현장을 밟았는데 우리가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막 어마어마하게 한 크기의 그런 벌레들 이런 거에 막 깜짝 놀라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배고픈지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돈 막 쓰면서 막 풍족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 있는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참 힘들겠다.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들을 우리 교회 안에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다리 다친 렘넌트는요, 충남대학병원 가니까 다리 절단해야 된다고, 신경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괴사해가지고 썩는다고. 근데 그때 믿음 가지고 서울대학병원 갔더니 그 의료진들이 기적을 기대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 서울대학병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왔거든요, 대전에.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신경이 다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멀쩡하게 걷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한테 아프리카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이 고대하고 계셨던 일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최용석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됐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선교국에서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주셔서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세요. 최용석 선교사님과 그 모든 일정을 두고 우리 백선교사님을 두고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백선교사님을 두고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식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온유함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정을 걷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응답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단 말씀에 생을 거셨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응답을 꿈꿨다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애굽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자기 수준에서 아무리 꿈을 꿔본들 바벨론 복음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꿈꿀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 중에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불신앙입니다. 그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도 괜찮고 다 괜찮아야 됩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또 옮기고. 이번 주에 그 계룡 시장 전 시장이었던 사람이 제주도에서 자살했거든요. 이번에 공천에 탈락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떨어졌다는, 자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온유한 자로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의 응답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인데요, 참된 응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응답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향해서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고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고 내 모습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을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모습이 좀 형편없고 부족하고 갈릴리 출신의 시골 마을 출신의 사람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집중한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응답을 오늘 발견해야 되겠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게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그걸 딱 쥐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려고요,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우리 약점 삼아가지고 늘 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응답이라고 하셔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아니라고. 하나님 이 응답 주시라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각인 전쟁에 승리해야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강단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죠.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는 모이는 전쟁, 오직 전쟁이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위에 각인 전쟁. 각인 전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지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치입니까?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라면 첫 번째 가치, 두 번째 가치 이런 게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가치가 다 없어져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언약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요. 이 가치를 알고 올인한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응답을 찾아서 헤맬 이유가 없어요. 그가 주시는 응답을 쫓는 사람. 그래서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은 대통령 이런 거 안 쓴대요. 건물주 되고 싶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건물이 있고 우리가 땅이 있고 거기에 이게 내 땅이야 내 건물이야 해서 내 이름 올린다고 얼마나 그 이름이 올려져 있을 수 있습니까? 100년 이상 올려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죽으면 남기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생을 건다니까요. 평생을 들여서 뼈 빠지게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가치를 따라서요. 올인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아니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자리로 가서요. 이 가치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각인만 하면 한 분이 떠오르는데 우리 교회 이사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스트레스를 몰고서 오고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싣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같이 오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가 건축하게 된 이 8년의 기간을 저는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잘 몰랐어요.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교회가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서 막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어떤 차가 저희 앞에 꽉 끼어든 거예요. 저도 아이씨 했어요. 순간. 근데 우리 장로님 거의 사단이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농담 섞어서 이분이 갑자기 막 제가 외국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 생 욕을 막 하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벌써 막 손에 들어서 막 어딜 뽀개고 막 자르고 해가지고 어디 끓여 먹고 막 계속 와 하시다가 그 차가 없어지니까 주목님 어디까지 했죠? 하고서 그 응답을 다시 시작하신. 저는 이미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하는데 그때 각인의 진 면목을 알았어요. 이분 안에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운전할 때 제 안에 화가 있음을 가끔씩 확인합니다만은 그때 알았다니까요. 이게 각인이구나.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 은혜로운 포럼을 하는 중에 팍 튀어나온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각인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각인되는 겁니다. 이 각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결국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 버리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직 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직 되고 싶지만 오직 못해요. 오직은 100%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100%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믿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더 치유되고 더 집중되고 더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가치로 각인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어떤 뛰어난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각인 전쟁은 곧 뭐냐? 말씀 전쟁입니다. 강단 말씀에 얼만큼 생을 거느냐, 강단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떠오르고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 그게 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어떤 것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 이 믿음을 방해할 수 없는 상태. 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살하는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이요, 자살을 하는 법을 검색해요. 근데 검색했거나 그런 정보를 접한 친구들이요, 그런 정보 없이 이렇게 자살하고 싶다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살률이 높아요. 왜냐면 각인되니까. 자살을 이렇게 동조하는 사이트나 이런 곳에 가입한 친구들이 더 자살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 각인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는 모든 영화나 만화나 보면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그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됐고,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이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 말고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귀신이랑 대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말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 영향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각인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는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선포되는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사실 생을 걸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좀 쉽지가 않으시겠죠. 지금 비대면으로 한 27명 정도 참여하시고 현장에 15분 정도 참여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요, 각인 전쟁을 붙어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이전에 각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강단 말씀 똑같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하면은 그 다음날 말 못하잖아요. 그걸 막 목사님께 이거 그냥 본문 말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도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 조용히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강단의 말씀에 우리 생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 강단 말씀 놓치고 붙잡는 다른 말씀은 사실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신 말씀, 각인 전쟁에 쓰시고자 하는 말씀이 강단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뿌리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았다면,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지 알았다면, 결론이 났다면, 이제는 그 가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뿌리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뿌리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마가복음 4장 15절 20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먼저 길가밭에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길가밭과 같다. 언제든지 그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쪼아 먹는 겁니다.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릴 뿐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지요. 뿌리를 내릴까 말까 찰랑찰랑. 세상의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이요, 내 안에 불신앙으로 있어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동등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 상태. 절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되도록이면 여행을 안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랩런트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못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나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뿌리인지. 중요한 순간에 랩런트들이요, 하루쯤 빠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버려요. 예.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일단 말씀이라는 씨가 그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바람 세게 불거나 누가 툭 치고 가면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뿌리가 제대로 깊이 뿌리 내려지지가 않으니까요, 말라버리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말씀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돌밭은 이 상태입니다. 강팍한 상태. 나만의 고집과 내 기준, 성격은 좋은데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 뿌리 내리더라도 언제든지 뽑힐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로 가시 덤불이를 했습니다. 가시떨기. 죄송합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밭은 나름대로 말씀의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올라와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주변이 다 가시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들여서 나름대로 말씀 앞에 서서 도전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돼가지고요, 결국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비유로 들었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생을 하나님 앞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언제든지 사단에게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옥토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유한 자,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자. 그러면요, 내 마음밭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만 세계복음화의 영양분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성격 좋고 사람 많이 사귀어가지고 그 인맥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이 영양분이 되고, 광야 생활했던 것이 영양분이 되고,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난 게 영양분이 돼서 세계복음화를 이뤘다니까요.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등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뿌리 전쟁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주신 복음에 기도로 붙는 겁니다. 기도 전쟁.
얼마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생을 드리느냐. 나의 24시간 중에 내 멋대로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려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 루강수 목사님 통해서 매번 얘기하시잖아요. 5분만 기도해라. 하루가 도대체 몇 분인데 5분만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하찮아 보이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올인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왜 5분만이라고 하십니까? 5분도 기도하기 힘든 우리 상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비전 갓 탤런트 지금 한 구역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그죠? 지금 3개 구역씩 다 묶어가지고 하나 되라고 지금 팀을 짜줬거든요. 그리고 사실 구역이라 하면 우리 남자분들이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다 여자분들이시거든요. 우리 남자 중직자분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 자리에 사실 구역 강사로 다 서주셔야 돼요. 메신저로 서주셔가지고 주신 강단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응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혹시 여러분 준비하는 분들 중에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신가 보네요. 아니요라고 말씀 안 하시네. 예. 혹시 그런 불순한 동기로 시작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대회는요, 비전 갓 탤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준비되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많을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랑 같던가요? 저는 벌써 3명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마음 생각이. 그거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갈등 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그거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전쟁. 여러분 갈등이 없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나 되려고 막 이상한 거 막 사줘가면서 구슬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질 전쟁입니다. 체질은요 사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은요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체질을 해서 기도 체질, 기도 딱 하고 하나님 그런 로봇 같은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도 불가능하고 당연히.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두고 달려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거든요. 노예고 광야고 포로고 속국이고 상관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 맞춰질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봅니까? 지금 한 종족도 제대로 만나기 힘든 대전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복음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방향 맞췄을 뿐인데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선교도 하고 저런 선교도 하고 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절대 형편상 우리는 선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교 시작했거든요. 저도 아프리카 가고 필리핀 가고 할 때 일부러 여쭤봤어요. 이거 무슨 돈이에요? 왜냐면 그때 엄마 아빠한테 뭐 이렇게 사달라고 해도 잘 못 사주셨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아프리카 막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저 그때 마이너스 통장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그냥 막 긁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안에 깊은 각인이 돼 있어요. 선교는 절대로 내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56개국이 이렇게 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특별히 우리를 70인 주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체질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너 할 수 없어. 네 실력을 봐. 네 상태를 봐. 네 형편을 봐. 계속 우리 체질이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잡아 끄는 겁니다. 발목을 잡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라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어떤 나중에 이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라보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학교 현장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이 있든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는 방향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하고 상관없이요, 세계복음화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요셉처럼 꿈꿀 수 있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전도와 선교도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전도의 어떤 응답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안 되면 힘 빠져요. 아, 왜 나는 이런 응답 못 받지? 저런 사람은 저런 응답 받는데,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방향을 향해서.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고 생을 들여 마땅한 일인데 계속 사단이요, 이 체질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전도 전쟁입니다. 행위적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도를 바라보는 전쟁.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삶이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되어지는 삶을. 전도와 선교 바라봤더니 됐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들이 하던 사업 잘하고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사업적으로 볼 때 굉장한 위기죠. 그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한 교회를 만나고 평생 붙잡을 강단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방향을 잡습니다. 자기 인생에. 그때부터는 이들이요, 자기 산업을 돌보질 않아요. 보면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경제를 올인할 만큼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버려졌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늘 불안하게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업, 이런 전문성, 이런 미래 함께 꿈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제 있었죠. 어떤 아이가 자기 친할머니를 죽이고 총을 쏴 죽이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있는 데서 총을 난사해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21명 집계된 사람,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유권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세력을 몰아내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미국이 왜 어쩌다 그 모양 그 꼴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와 이 뿌리와 체질을 두고 생을 걸었어야 하는 그들이요, 그 청소년 아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미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를 놓쳤어요. 근데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로 우리 파송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경제인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재시작. 이 기준이 뭐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 메타버스라고요. 우리는 지금 공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해 버렸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결제를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가상화폐를 가지고요. 이 원화, 달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거 코인을 가지고 소통해 버렸어요. 가상화폐. 그러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다. 계속해서요. 법을 하나로 만들고 이 사회와 모든 것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뭡니까? 동성애자도 누구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하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이에요. 거기다가 일조하는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 우린 모두가 하나의 신을 섬기고 있다. 왜 하나의 신입니까? 결국 나 잘 되자고 섬기는 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요. 목사님들도 거기 동조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기가 찹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요. 굉장히 단순한 방향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하고 유일한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바라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안에 불신앙이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라고 한 겁니다. 최고의 응답, 참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응답은 사실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상태예요. 내 상태. 내가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로 서서 정말 누가 봐도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엄청난 승리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영적 DNA. 실종 아동들을 DNA로 다 찾아내요. 268명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찾아냈대요. 그 정도로 DNA는 위대합니다. 왜냐? 한 사람의 정보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 믿음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영적 DNA를 우리 안에 다 각인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졌고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한다 해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확인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전쟁을 통해서, 근데 전쟁을 한다고 막 치열하게 뭘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앞에 온유한 자로 서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케 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과 승리와 성공을 맛보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